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티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 바라지로 살아간 성도의 전형으로서의 요셉의 삶을 공부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을 해서 그 과정에서 맡겨진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바라지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지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고난까지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요셉이 그간에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의 원인자들인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음을 담담히 고백하는 모습은 잠옷 장엄하기까지 하죠.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사건들의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늘의 관점에서 그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해를 가한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발적 용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과 용서예요. 그 둘은 전혀 화해가 불가능한 단어이면서도 성도 안에서는 반드시 화해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아주 황당한 비보를 접했어요. 멀쩡하던 대학 동창이 폐암 발견 3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에게 교육부를 맡겨주셔서 어깨의 짐이 무겁다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왔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에 참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간 친구예요. 유난히도 깡마른 체구에 아주 작은 키, 그리고 수업만 끝나면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알게 된 게 대학 입학 후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 친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어요. 그때는 청소부라 불렀죠, 우리가. 그런데 몸이 안 좋으셔서 늘 골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일터로 달려가서 청소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과 친구들 몇 명이 함께 가서 그 일을 거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7명이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하는데도 벅찰 정도로 그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치우는데도 한나절이 걸렸어요. 자기 이외의 모두를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정말 머리들을 싸매고 공부를 하는 서울대학에서 하루에 반 이상을 더러운 쓰레기와 씨름을 하며 그 친구들과 경쟁하며 공부를 하는 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해서 경비나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됐어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업을 하던 그 친구가 완전히 사업을 들어먹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던 친구라 그의 사업 실패 소식에 많은 친구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 후에 그 친구는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식당 종업원, 대리운전 기사, 대형 마트의 창고 직원 등을 전전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니까 웬만한 직장에서는 버거워서 받아주지도 않고 또 나이가 차기 시작하니까 취직이 점점 어려워져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중국 조선족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청년 한두 명이 전부였어요. 그때에 그 친구가 친구 목사가 선교하러 간다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용품 등을 몇 박스씩 사서 비행기에 실어주곤 했어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힘과 활력소가 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두 차례 왔었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나 밝고 명랑했었어요. 처음에는 자괴감과 상실감을 들키지 않기 위한 쇼맨십, 연극 정도로 여겼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의아해하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가족들 모두가 그 친구가 영접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속속 그 친구가 믿는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상을 주셔서 사업도 다시 성공하게 하시고 승승장구 일치월장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며 예수를 믿던 그 친구에게 폐암을 허락하셨고 폐암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셨어요. 안타까운 건 폐암이 발견된 그 이후에도 2주일간 대형 마트 캐셔로 일을 하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반갑지 않은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점철되다가 그렇게 끝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참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그 친구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일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는 절대 그런 삶이 안 왔으면 좋겠죠. 지질이 복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그냥 살다가 간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그래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라고 정해놓고 합의해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성취해내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세상적인 성공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처해진 상황 속에서 성실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을 진짜 성공, 진짜 승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하 무덤 속 카타콤, 갑바도기아의 그 무덤 속에서 250년간을 살면서 아들이 나도 무덤 속에서 살아야 돼. 손자가 태어나도 무덤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 증손자가 태어나도 무덤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250년간을 무덤 속에서 살면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리고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에 늘 시달리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탁한 공기와 영양 부족 때문에 오는 성장 발육 저하, 그래서 평균 키가 130cm밖에 안 됐다 그러죠. 뭐 다리 짧고 머리 크고 이런 거 갖고 슬퍼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130cm, 키가 아무리 많이 자라도 130cm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신앙의 선배들이 250년을 살다가 갔단 말입니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서 손으로 더듬어 얼굴을 확인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250년을 살다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무덤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먹다 지치면 화장실에 가서 그 구토방이라는 곳에 가서 왼손잡이를 입에 넣어서 다시 다 토해낸 다음에 또 밥을 먹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실패자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승리자이고 성공한 자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이 땅의 힘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자들을 마귀의 후손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그래 나 말고 다른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게 하고 자녀들에게 그거 전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침잠하고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좀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 없이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요거만 있으면 나 이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뒷자리로 물러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돼. 그것이 작금의 기독교 아닙니까? 그걸 그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할까요? 여러분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무덤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하나님도 모르는 실패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덤 속으로 쳐넣으시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카타콤 속으로 쳐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백성은 거기서 행복하게 살더라. 세상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반창고나 두통약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반창고나 두통약은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두통을 없애서 두통약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두통약을 먹습니다. 반창고를 붙여서 반창고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반창고를 붙여요. 반창고와 두통약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상처와 두통이 사라지면 반창고와 두통약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효능과 효과와 유익을 위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만족하게 주어지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얻어지리라고 추측하는 그 떡고물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만족하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속 필요할까요?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어떤 유익에 청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창고 취급하는 거예요. 타이레놀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능력이나 재물로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불려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가슴속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돼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태국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굽는 걸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한 3일 정도 밥을 굶고 태국의 시장을 구경하는데 태국 시장에 바퀴벌레 튀김을 팔아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침을 흘렸다는 거 아세요? 백인들이 그걸 사 먹는데요. 한 입 딱 씹으면 바퀴벌레의 진액이 입술로 흘러요. 왜 그러세요? 그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 집에서 정말 태국 음식, 그 맛난 태국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다시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퀴벌레 튀김을 딱 보니까 바로 토하겠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의 것으로 배를 불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에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을 보면서 마치 바퀴벌레 튀김을 대하듯 그러한 느낌이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고 배부른 사람이 왜 바퀴벌레 튀김 같은 것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 어디에서 아버지를 다시 찾던가요? 돼지우리 속이었어요. 돼지우리 속 돼지의 먹이 쥐염 열매를 돼지들과 다투며 빼앗아 먹다가 서러워서 아버지를 생각해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이들은 이 세상이 돼지들의 이전 투구장이며, 이전 투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전 투구장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이 세상 것들을 누리면서 이야 정말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돼지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고 먹고 있는 게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요. 거기에서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아, 우리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게 왔다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걸, 그리고 세상 것들이 쥐염 열매라는 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덧없음과 허황됨과 한시성을 깨닫고 그 돼지들의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동물인 거 아시죠? 주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으로 그 돼지들의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는 영지주의적 혹은 헬라의 이원론적 발상에서 성속을 이원화시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육신은 전부 악한 거니까 부정해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부정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과 반대의 삶의 원리를 견지하며 사는 자로 성숙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세상은 돼지들의 세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돼지들의 것으로 인식시켜 주기 위해 때로 성도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아 보시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명예, 힘들을 빼앗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돼지 쥐염 열매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헌금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섬김의 삶을, 참 구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의 쥐염 열매들을 빼앗아 가실 때에, 그때에 난 괜찮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동역자로 잘 쓰임을 받다가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서 잘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하늘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 그들을 믿는 자, 성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이 제 친구의 삶처럼, 아니 카타콤이나 갑바도기아, 사자의 굴, 독사의 굴, 기름가마 속에서 죽어간 그러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지들처럼 해피엔딩이 아닌 고생으로 점철되다가 할 일 없이 끝나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런 불만 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이슬람교인이나 남녀호랑개교인이나 통일교인이나 여화증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가 원하는 게 똑같은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인식이 안 돼도 실체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만일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라면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그런 대답을 내놓으신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의 힘이냐의 시험에서, 하늘의 떡이냐 이 세상의 떡이냐의 시험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과 하늘의 떡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서신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먹고 정독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30분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듣고자 그 책을 쓰셨는지 30분만 투자해서 한 번만 정독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모함과 이유 없는 옥살이를 허락하시고 그를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이미 다 나와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 전에 야곱에게 주어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이미 전부 약속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에 이미 그려져 있던 거였단 말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들어서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섣불리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신분, 즉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닌 거예요. 만일 요셉의 삶에서 그런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라면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자리가 상징하는 이 세상의 힘을 마음껏 누리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의 예처럼 아니 이 역사를 살다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사자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그 압제자의 칼날 앞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 전부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폭풍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폭풍을 밟아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잘 구별하세요. 성도는 폭풍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폭풍을 다 없애주지 않아요. 그 폭풍 속에서도 쿨쿨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신 사건의 진의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유대의 율법 선생 서기관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하시면서 쫓아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쫓아버리셨을까요? 나를 따르라라고 해놓고 정작 오니까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이야기 뒤에 붙어있는 게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금방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딘가에 머리를 두고 풍랑 속에서 주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거처할 당신 소유의 집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이 땅의 그 어떤 곳에도 당신의 마음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도망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는 바로 당신의 머리를 배의 고물에 두시고 주무시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머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평안을 놓치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 두 에피소드가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머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아 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그 풍랑을 없애달라는 기도만 일색이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평안과 안식을 보여주는 삶을 한번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빨리 없애주세요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이런 인기 없는 발언만 5년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런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누릴 수 있고 운영되고 있고 가동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라고 한 거예요. 천국이 침노에 들어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니요. 그건 중간태예요. 번역 잘못한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상황은 사망의 증상들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여기에서 천국을 사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그 풍랑 속에서 천국에 머리를 두고 잘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인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기에 이 땅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머리를 두고 천국의 머리를 두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똑같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천국의 비유의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풍랑 속에서 쿨쿨 잠을 자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 비유 다 천국 비유잖아요. 거기에 풍랑 속에서 잠자는 예수의 비유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천국은 하면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신 건 하늘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주님의 안식, 그 안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으로도 깨지지 않는 것임을 여실히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을 깨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래요. 아니, 주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베테랑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승님에게 뭔가 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분을 깨웠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욕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스승을 쫓아다니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오히려 얘들아 많이 힘들었니? 그래, 뭐 이까지 풍랑 갖고 그래. 내가 잔잔하게 해줄게. 그래야 너 사랑 있는 분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이 마귀 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저한테 다른 사랑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 사랑하기도 바빠요. 굳이 밥 먹는 데 와서 인사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인사해드릴게요. 그럼 밥맛 좋아지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유치하고 저급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왜 목사한테 그런 사랑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저 같은 인간한테 조금 칭찬받고 저 같은 인간한테 조금 사랑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갈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과 교회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소 섭섭하게 생각할 거 아시면서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써서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 줄 알아?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 주님 이 풍랑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처럼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게 믿음이야.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죽는 게 그렇게 무섭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서요.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여러분에게 질병과 망함과 가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아각거리면서 삿대질할 겁니까? 왜 나를 벌써 데려가냐고? 도대체 오늘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믿음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무슨 천국을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벽에 못 칠할 때까지 내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보이지 않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빨리 내 뜻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걸 무슨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그렇게 호들갑 떨던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자던 예수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그 베드로가 어디서 잠을 잤습니까? 죽기 바로 전날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냅다 걷어찼는데도 안 일어났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 목이 참수되어 날아갈 판이에요. 거기서 자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겪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정황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시적 현상들에 목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풍랑 속에서의 평안을 증명해 보였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미국의 변호사이자 대단한 재력가였던 스패포드. 시카고 대화재로 온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딸들을 유럽으로 보냈는데 가던 길에 딸들 넷 다 죽었어요.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찬송을 썼습니까?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이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재산 다 날라갔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4명이 풍랑으로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마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식구들 다 날라가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근데 그가 찬송을 썼어요.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딸들 예수 믿고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거고 이 재산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미치니까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내 자식 새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두려워하기 전에 그들이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만드시란 말입니다. 저놈이 나중에 뭐 해먹고 살까? 저거 혹시 나가서 무슨 사고나 안 칠까? 그 걱정하시기 전에 나가서 사고치고 나중에 커가지고 홈리스가 되더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거 왔다다. 자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뭔 걱정들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It is well.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야, 너희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토브, 창조의 목적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죄까지, 기쁨, 슬픔, 행복, 그 모든 것이 전부 합력하여 하나님의 참된 목적, 선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잘 견뎌내세요. 잘 이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선의 상태가 요셉의 총리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고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의 모습으로 요셉의 고난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구절의 주석인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그 형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걱정 말아요.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의 자손들까지 내가 보살피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은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치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기시란 말이에요. 잘 견디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모험과 시험들을 대하면서 자꾸 자신을 죽여가며 그 속에서도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흔들어 깨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 전에 그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은 풍랑을 없애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잠자는 데 필요한 겁니다. 제가 써놓고도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은 성도의 성숙에 유익한 교보제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굉장히 미우시죠. 지금 이 중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목매달지 않고 살아서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인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목사한테 위로를 받으러 왔더니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가지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해드릴 수 있어요. 참으세요. 이기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전시켜서 보다 나은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지금 잠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상황 속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걸 한번 보여줘.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교 용어로 하면 108번뇌, 이런 엄청난 번뇌 속에서 살고 있죠.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 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죽여가고 있는데 왜 나 죽이냐고 삿대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빨리 내 나라 오라고.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려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끌어내세요. 그 여러분 각자의 상황의 감옥 속에서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발전시키고 쌓아놓은 역사와 문명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쟁과 시기와 다툼과 모함과 배신과 억지가 더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자살률은 점점 높아져가요. 세상은 점점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가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져요. 범죄는 더욱 흉악해지고 인심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고 가정집에도 보안장치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묻지마 살인, 아무나 죽여버리는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여행, 묻지마 불륜, 아무하거나 불륜을 한다거나 아버지가 친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난자해서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해로 인해서 마실물이 사라져가고 새로운 전염병이나 신종 플루 등이 속속 의학계에 새로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10%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어요. 6억이. 그런데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만병 환자가 10억입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더러운 쓰레기가 둥둥 떠있는 물을 떠먹으면서 자식들의 반을 수인성 전염병으로 먼저 앞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그 살을 떼어내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지출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언젠가 저희 교회 모든 교인이 하루 아니면 이틀을 금식해서 아프리카에다가 우물 파주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안 먹으면 한 5파운드 빠지거든요. 그 살 떼어서 거기 가갖고 애들한테 물 한번 퍼주잔 말이에요. 여러분, 비만이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에요. 그래서 위를 자르는 수술이 무료로 시술이 되고 있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위까지 잘라가면서 살을 빼야 돼요? 근데 그게 질병이라고 의료보험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억지와 불평등과 불합리와 이기주의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불과 30년 전에 고등학교, 미국의 하이스쿨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업 시간에 껌 씹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권총과 마약이 난무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문명이 인간을 살기 좋게 만들어줬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어디서 나온 거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죄가 뿌려놓은 고난들을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폐수를 흘려보내면 그 더러운 물을 우리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몰래 매연을 뿜어내면 그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함께 마셔야 돼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누군가 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기에 내가 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발전시키고 쌓아놓은 역사와 문명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언약의 성취에 필요한 도우미로서의 고난을 통과하기도 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가 가난과 질병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꿎은 자식이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요셉이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도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꿈 한 번 꿨는데 형들한테 팔려 종노릇해야 돼, 감옥에 들어가 모함당해. 성도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의 도구로.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네요. 동역자로 써주시네요. 동업자로 써주시네요. 라고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애꿎은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모진 순환의 삶을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도 그러한 역할이 맡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예기치 않게 사업이 어려워지셨어요? 예기치 않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어딘가에 나의 이 고통이 꼭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겠지라고 마음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내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 일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복음 전파의 용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쳐넣은 거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바울을 시기하는 이들이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파들은 자기의 스승을 생각하며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뭐예요? 뭐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 역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바울 존경하거나 바울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바울은 특별한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셋째로,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로 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통과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여 있습니다. 가시적 발전이나 성공이나 진보나 향상 등이 주어질 때는 기쁘고 행복해요. 반면에 퇴보나 실패 등이 주어지면 급 실망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불행해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힘삼아 사는 이들이잖아요.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베개 삼아 잘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게 그 믿음의 위력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아, 믿음 있는 내 자식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래? 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욥기의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해요. 욥이 가진 거 다 줘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줘보세요. 누가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내려가서 한번 다 뺏어봐. 건강까지 다 뺏어봐.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랑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어딜 가도 자랑하고 싶으시죠? 우리 여기 애기 엄마들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어떤 아기들도 다 그만큼은 해요. 근데 자기 애기들은 뭔가 뛰어난 것 같죠? 어떤 애기는요, 돌이 지나서 그때 겨우 일어났는데 벌써 일어났대. 다른 애들 뛰어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겨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잘 안 되죠?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론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거는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 백성으로의 완성, 그게 결론이에요. 거기를 향해 우리가 이 과정을 잠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참음으로 인내할 때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한 함께 가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가지? 나도 힘내야 되겠다.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매달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는 누군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게 사는 이예요. 순종하며 사는 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만 주세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니까 저한테는 아직 안 주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리로 끌어내리실 거예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바라 생각하고 갈 거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잘 견디세요.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사업 실패로 자살을 결심했던 어떤 그 한 가장이 송명희 시인을 보고 자기가 자살을 포기했다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나면서부터 뇌속마비를 앓았던 그런 시인이에요.
저하고 집회를 여러 번 다녔었는데 말을 한마디 하려면 5분, 10분씩 걸려요. 밥도 자기 손으로 한 숟갈도 못 떠먹어. 근데 그 송명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못한 너무너무나 소중한 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불만 없다. 하나님에게 불만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는데 그 하나님은 공평하다. 왜? 뇌성마비 속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그 시를 쓴 그 송명이를 보고, 맞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지? 벗어났다는 거예요. 송명이의 고난이 그 사람을 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됨됨이를 고치기 위해 징계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파이데이아,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많은 성공과 기쁨 다 합쳐서 전부 징계예요. 파이데이아. 자식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게 파이데이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그냥 이만한 채찍 들고 와가지고 뒤에서 언제 때릴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말, 개역성경 우리말이 좀 격해서 그런 거예요. 징계는 자식 만들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자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진짜 당신의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삶의 원리로 경영이 되죠. 경륜이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이들이 생겨나죠. 당연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must요. 반드시.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칭찬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칭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게 반드시 욕먹어야 돼요. 세상에게 미움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명확하죠?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하나하나 이게 밝혀지고 있죠, 그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성도에게 자신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당하게 하시고, 배반당하게 하시고, 모함받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니까. 우리가 그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거 배우라고 우리를 고난에 넣으시기도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같은 억지가 몰아닥치거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찰나의 인생 동안에 잠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에 고난이 주어지면 잘 감당하세요. 그 길에 잠시 평안을 주시거든 누리세요. 다시 고난이 오면 또 견디세요. 하나님이 망학시켜 주시면 또 누리세요. 금방 계약이 와요. 그러면 또 견디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소경주를 합니다. 힌두교인들을 제외한 불교인들, 시크 교도들, 라마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소경주를 즐겨요. 그건 서민들의 아주 즐거운 레저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소경주에 2,000 루피,
5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는 50불. 그 2천 루피의 상금이 걸렸어요. 누군가가 거기다 상금을 걸었더니 그때부터 그 즐거운 레저의 현장이 피 튀기는 경쟁의 현장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 2천 루피 때문에 그 소경주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야합해서 자기를 떨어뜨렸다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즐거운 레저의 현장이 2천 루피 하나가 딱 얹혀지니까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거기는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즐거운 기쁜 레저의 현장, 즐거움의 현장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가치라고 결정해놓고 합의해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 가치를 쫓아갈 때에, 그리고 그걸 많이 얻어낸 자들이 성공한 자들이라는 그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 때에 여러분은 모든 이들을 경쟁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보다 나은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귀적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 2천 루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즐거운 레저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리문답 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덕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세상에 힘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죽여서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놓으세요. 그것들 놓으시고 그 빈손에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놓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견디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진 어떤 이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